할렐루야. 여러분, 욥기는 참 어려운 책입니다. 초반에는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왔어요. 하늘에서 막 하나님께서 그 사탄이랑 막 얘기도 하시고 뭔가 스토리가 막 진행이 되니까 빨리 왔는데 중간부터 힘들기 시작했지요. 여러분 표정이 힘들어요. 그 표정을 보는 저도 힘들고. 언제부터 힘들었냐면은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하면서 서로 논쟁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 같고, 또 말씀에 결론도 없는 것 같고, 계속 싸우는 것만 같고,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욥의 고난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참 정말 너무 힘든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욥의 그 상황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나의 어려움이 자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나도 이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욥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을 같이 이입시키면서 욥이 참 힘들었구나 하면서 나도 위로도 좀 받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 대한 논쟁이 한 달 내내 우리가 묵상했거든요. 11월 1일부터 욥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2월이잖아요. 한 달 내내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다, 아프다, 고난당한다, 이 얘기만 지금 우리가 들은 거예요. 옆에 계신 사랑하는 분들에게 좋은 얘기,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 번 하면 기분 좋죠? 두 번, 세 번 하면은 왜 이래? 이렇게 되잖아요. 좋은 얘기도 계속 들으면은 사람이 지루해지는데, 힘든 얘기, 아픈 얘기, 하소연하는 얘기, 불평하는 얘기를 매일 묵상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길게 논쟁을 한다고 해도 결론이 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8장의 말씀은 드디어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욥의 독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독백이 뭔지 아시죠? 모놀로그, 혼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연극을 보시면, 연극 보신 적 있으세요? 연극을 보시면 안에 배우들이 막 서로 막 얘기하다가 막 절정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무대가 팍 조용해지고 깜깜해지면서 주인공에게 핀 조명이 쫙 비치죠. 그리고 이 주인공이 딱 일어나가지고 조용하게 자기 독백을 읊어내는 거예요. 지금 28장까지 욥은 그렇게 막 달려왔어요.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욥의 친구들하고 논쟁하면서 싸우고 저주하고 막 자기를 변호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리고 욥이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면서 욥이 28장까지 온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독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 여러분, 이 과정을,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은요, 욥의 행동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상황에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상황에서 헤어나오려고 허우적거리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친구들이 왔어요. 그때 욥의 관심은, 욥의 그 대상은 누구였느냐? 친구들이었어요. 친구들과 논쟁하느냐고, 내 주장이 맞다는 것을, 친구들은 친구 주장이 맞다는 것을 논쟁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욥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문제를 너희들과 논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겠다?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겠다. 지금요, 욥은 자신의 상황에 함몰돼서 허우적거리다가 이 상황을 점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시간을 지나면서 어느 순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씨름합니다. 하나님하고 긴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저는 누가 떠올랐느냐? 야곱이 떠올랐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물고 늘어졌죠.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의 어디를 치셨습니까? 환도뼈를 쳐야 될 정도로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끈질긴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씨름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뭡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잖아요. 예. 형 속였죠. 자기의 그 뜻을 위해서 아버지 속였죠. 삼촌과의 관계를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는 것보다 이 사람은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 형을 만나야 되는 그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씨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바꾸셨어요. 야곱의 깨달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야곱의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씨름을 통해서. 그런데 욥의 경우를 보니까 욥도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데 무엇과 씨름을 하고 있냐면 침묵과 씨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진짜 외로운 싸움이거든요. 욥의 친구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거의 틀린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고, 그리고 욥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주장하는데 하나님도 자기 편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침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웬만한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냥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그냥 내가 회개한다 그러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의 뜻을 굽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이 내 죄가 뭡니까? 나의 의로움을 왜 안 보십니까? 그러니까 욥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다음 뭐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근데 우리 이거 많이 오해한다 그랬죠? 내가 이 환난과 고난을 다 겪으면 내가 훈련을 받아가지고 정말 훌륭한 사람 돼서 나오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내 안에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이 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이만 살펴보신다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실 텐데 하나님 왜 이걸 몰라주시나, 이거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붙들고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무엇과 씨름합니까? 하나님의 침묵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 긴 씨름이 욥으로 하여금 28장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이 싸움은요, 지혜를 향한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꾼다면 아마 믿음일 것입니다. 드디어 이 믿음을 찾는 여정을 통해서 28장에 도착해서 욥이 내리는 결론이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표정이 어떤 줄 아세요? 네, 저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나, 이런 표정으로 지금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말하는 이 지혜와 명철의 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혜와 명철의 길이라는 이 의미가 너무나 많이 사용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너무 흔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말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주장했던 인과응보의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 지금 욥, 너가 당하는 이 고난을 봐. 그러니까 너는 원인이 있을 거야.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야. 이 법칙, 욥의 친구들이 이 법칙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도 지혜와 명철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전혀 엉뚱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욥은 지혜와 명철의 길을 본인이 깨달았다. 무엇을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냐? 바로 지혜와 명철의 길이다. 그런데 이 길을 욥이 의도하고 깨달은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28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요, 욥이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지혜를 찾는 이 방법이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찾을 수 있는가? 이 지혜는 땅을 파서 금광에서 금을 캐어내듯이 은광에서 은을 캐어내듯이 우리가 지식을 노력해서 지혜를 노력해서 캐낼 수 없다. 찾아낼 수 없다. 얻어낼 수 없다는 결론이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의 욥이 내린 결론이에요. 욥은요 지금 고난을 통해서 실제 그 고난을 겪어내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발견한 진리가 뭐냐? 이 지혜와 명철의 길은 내가 노력해서 파내서 금을 캐듯이 은을 캐듯이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명철의 길이 있기는 있는 건가? 있다면 어디 있는 건가? 누가 아는 건가?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아멘.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신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만 아는 길이에요. 하나님만 아는 길. 근데 지금 욥은요 자신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지금 이유 없이 고난당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결과가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욥의 결론은 뭐냐면 나는 몰라요. 이게 욥의 결론이에요. 이게 너무 조금 허무하죠? 욥의 결론이 나는 몰라요. 다만 23절 하나님께서 아세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답답한 결론인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이유 없는 고난의 대답을 내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내가 땅을 파서 금을 찾아내는 것처럼 알 수 있는 것이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답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어떻게 알아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욥의 입장에서는 답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다만 그거는 욥의 시각이고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답이 있는 거예요. 왜? 4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거든요. 우리는 미리 가서 다 알고 있잖아요. 4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틀리고 원인과 결과 너가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됐지. 이것은 틀리고 욥 이유 없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속 자신을 가져갔던 그 욥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가 맞았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왜 그런 판결을 내리셨느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아멘. 지금 욥이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 수학 때문에 학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그 학원에 갔더니 중학교 1학년 제 친구가요. 중학교 1학년이면 덧셈 뺄셈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방정식 배우고 좀 이제 고차원적인 거 배우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1 더하기 1이 왜 2입니까? 옆에 앉아있던 애들이 쟤 뭐야 도대체 지금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아이는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누가 정했고 그 사람이 왜 정했길래 내가 그거를 따라야 됩니까? 이 얘기예요. 발칙하죠. 우리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잖아요. 1 더하기 1 우리 선생님 뭐라 그래요? 뭐 사과 2개 그려주고 뭐 이거 더하면 2개지. 근데 이 중에서 하나를 먹었어. 그럼 몇 개? 1개지. 뭐 이러면서 가르쳤잖아요. 우린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욥이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이유 없는 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비를 내리시고 구름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바람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 답 없음이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통해서 배워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욥의 깨달음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현실의 문제와 상관없이 지혜와 명철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설명이 됩니다. 이 전제가 없으면 욥의 친구들처럼 지혜와 명철의 길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욥의 친구들처럼 이 지혜와 명철의 길을 이해한다면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할 줄 아세요? 어려움을 당하면 빨리 회개하고 더 많이 기도해라. 그래야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맞는 얘기지만 틀린 얘기예요. 그렇죠? 더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믿는 거거든요. 더 열심히 회개해서 내가 지금 겪는 아픔이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한 번 회개했는데 내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2번 회개하고 3번 회개하고 더 세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 지혜와 명철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 있는 신앙이에요. 하지만 욥이 이해한 하나님만 아시는 지혜와 명철의 길이 존재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뭘 갖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완전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묶인 인생이 됩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주의 사랑의 줄로서 나를 묶어주시고 이런 게 있잖아요.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저는 그 찬송이 사랑의 줄로 묶이는 거, 제가 조금 공포증이 있어서 좁은 데 돌아가면 들어가면 답답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라면 꽁꽁 묶이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열변을 토하면서 선포하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열변을 토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환난이 있고 곤고가 있고 핍박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적신이 있고, 적신은 옷이 다 벗겨진다는 거지요. 위험이 있고 칼이 있고 죽게 되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난을 기도로 빨리 없애버리고 곤고를 기도로 빨리 없애버리고 핍박을 회개와 헌신과 노력으로 빨리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 여러분의 아픈 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그 현실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심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을요,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쉽게 설명 들었습니까? 교회 나오면 다 해결돼. 맞는 얘기예요. 아멘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이, 욥과 같은 과정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주어진 혼란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답을 알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길에서 우리를 분리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혜와 명철의 길, 믿음의 길을 그리고 그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욥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그렇죠. 사단이 욥에게 고난을 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 건드려라. 다만 생명은 건들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도 망하게 하시고 사업도 망하게 하시고 건강도 망하게 하시고 다 그렇게 하는데 나를 죽이시지는 않는다 라고 약속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1차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고 증거했던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지혜와 명철의 길이 여러분의 삶, 제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이 로마서 8장 말씀에 여러분의 현실을 집어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나의 억울함, 나의 자존심,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들, 국가적인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 가난, 기근, 차별, 이 모든 것들,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어떤 것도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지혜와 명철의 길,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붙잡고 끌고 가시는 그 길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 욥은요, 이 사실을 28장에 와서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28절 욥의 독백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임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이고 명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문을 외워서 내 앞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기도와 주문은 쉽게 말해서 종이 한 장 차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밥 먹는 것 같은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주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기도는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쓰이는 줄 아십니까? 내가 빨리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야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욥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셨다면 이제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믿어지신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에 뛰어들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일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쉬워서가 아니라, 이 길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로 여러분을 삼으셨습니까? 어머니로 여러분을 삼으셨습니까? 사장님으로 삼으셨습니까? 아니면 직장 다니는 회사원으로 삼으셨습니까? 그 어떤 모습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집어넣으셨다면 그곳에는요, 여러분, 욥이 당하는 것 같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항상 어린애
애들처럼 그때 행복을 줬던 그런 애들처럼 항상 좋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그 중고등부 사역을 10몇 년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요 제 자신에게 지금 돌아보면서 수고했다 이렇게 그냥 제 혼자 누구도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제 혼자 그냥 수고했다 이런 얘기를 저 혼자 해요. 왜 하느냐?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 보시면은 사춘기 그 중2병 걸리는 그게 중2, 중3 지나가면 좀 괜찮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중2병이 10년 내내 계속 머물러 있어요. 중2병이 그냥 그럼 또 새신자 그 또 가정에 오면 중2병이 또 와 있고 막 이래가지고 중2병 신방하느냐고 다 지나간 것 같아요.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야, 너 수고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처음에는 예뻤는데 나중에 가서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찢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지혜와 명철의 길을 안다면 어디로 뛰어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뛰어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불안하시고 그 직장 생활 안에서 얼마나 그 인간관계가 야 진짜 정말 더럽고 치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삶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듣는 얘기만 해도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얘기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요 거기로 뛰어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는지는 내가 알 수가 없으나 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꺼이 들어가신 고난의 길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해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욥의 생애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분명한 믿음을 그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것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하시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시고 인내로 그 뜻을 이루셨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명철의 길, 여러분이 각자 처해 있는 그 고난의 길 속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것이 믿어지셨다면 뛰어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순종과 인내. 순종과 인내. 이 인내는요 여러분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 일에 이 숭고한 일에 현실을 참아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